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가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마샤의 뒤를 이어 우시아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시아는 16살, 16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엘롯을 되찾은 공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공로가 있는지 보았더니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의 옆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고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우시아에게도 역시나 아쉬운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러므로 스가랴를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26장 6절부터는 우시아의 통치 초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역대하 26장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우시아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드와 아스토 성벽을 헐고요. 아스토 땅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 그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7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사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가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치고요. 동쪽과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은 지난번에 세일 자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을 공격하여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니까요.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져서 애굽까지도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시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시아의 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힘이 되실 때 우시아가 강성하고 그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우시아는 남유다를 더욱더 강성하게 발전시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세 곳에 망대를 세워서 요새로 그것을 만들고요. 또 광야에는 가축들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서 그들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농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감 있게 강성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풍요하도록 성장하도록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11절부터는요. 우시아의 군사력이 나옵니다.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우시아에게는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족장이 2,60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 족장은 장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밑에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30만 7,500여 명의 군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아가 군대를 위해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해서 병사들을 무장시켰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기술자들을 통해서 무기를 고안하게 하였고요. 그래서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화살과 큰 돌을 쏠 수 있도록 또 던질 수 있는 무기를 설치하였다. 라고 합니다. 15절이 좀 주목해서 보아지는데요. 그의 이름이 역시 멀리 퍼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입은 까닭이었다라고 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그런 도우심이 아니라 기이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도우심이 이런 기이한 도우심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가 매우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시아가 이때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균형 잡힌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졌고요.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6절에 참 아쉬운 대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가 강성해졌습니다. 그가 매우 강성해졌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졌 짐에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였더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로서는 그가 강성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기에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기를 기대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또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시아 왕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향하는 일은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강하게 하셨고 명성이 있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아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비단 우시아의 모습뿐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죠. 우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강성해지니 마음이 교만해졌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면, 마음이 부자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믿음 안에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없이 약한 존재여서 강성해지니 그 강성함이 그새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만큼 참 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참 고민됩니다. 우리가 강성해지기를 구해야 될까? 아니면 나약해지기를 구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둘 다 아니죠.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하나님 찾는 일을 멈춘다면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강성함,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주 작은 은혜부터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가 주어진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오늘 밖에 나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건 모두가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겸손히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강성함,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승리를 거두었고 강성해졌고, 그의 이름이, 명성이 주변에 널리 떨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가 그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 연약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찾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찾으며 저희들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삶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찾는 백성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자교회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원에 계신 우리 문상철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김상혁 권찰님을 위해서, 또 회복이 필요한 우리 엄승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요 살아계신 아버지